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일 예배와 또 기중기 기도회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익숙하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조금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혹은 그 말씀의 깊이대로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11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는 3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김 목사님, 그 사진이 들어가나요? 저쪽에도? 온라인으로도 나가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면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감기약 할 때 이 사진을 좀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감기약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군요. 자, 여러분 저 사진 그림 여러분 익숙하시죠? 옛날에는 저거를 선물로 많이 줬어요. 우리 이한희 장로님 기억하시죠? 네, 우리 가저제일교도 한번 선물 많이 줬을 거예요. 저 그림의 제목은 불행하게도 인터넷을 다 뒤져도 알 수가 없어요. 작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예수님을 잘 설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모티브로, 즉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고 그보다 앞서서 1851년에서 1853년 사이에 그린 것으로 알려진 이 그림이 원본입니다. 저 그림이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좀 익숙하신가요? 아니, 처음 봤죠? 저 그림은. 근데 사실 정말 유명한 그림은 저 그림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우리 두 장을 좀 같이 보여주세요. 한국에는 이쪽의 그림이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851년에서 53년에 당시에 무명의 화가였던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었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는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어떤 그림이 진짜냐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사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주로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혹은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전도 폭발할 때 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마지막 결단할 때 예수님이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빨리 문을 여세요 라는 걸로 그렇게 많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이 정말 소위 불신자, 안 믿는 분이나 혹은 막 예수를 그냥 믿긴 믿고 교회는 처음 나왔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일까? 이 말씀이 기록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의 14절로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살펴보자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을 어디에 활용하든 좋은 뜻으로 활용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 말씀은 이제 이미 오래전에 예수를 믿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의 핵심을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이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 그래서 주후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제자 훈련에서 또 가르치지만 오늘 이 신약 성경의 연대, 이게 언제 기록된 거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마복음도 있고, 여러분 도마복음은 잘 모르죠? 성경에 도마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오래전에 도마가 썼다고 기록되는 그런, 지금부터 최소한 1500년은 된 듯한, 그러면 기박힌 거 아니냐. 또 가론 유다의 복음이라는 유다의 복음이라는 책도 있어요. 10여 년 전에 드디어 유다의 복음이 완판으로 번역돼 가지고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성경이 아니냐? 아닙니다. 왜요? 연대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만 유다의 복음은 2세기 3세기 즉 140년 150년 요때쯤에 기록된 걸로 얘기됩니다. 2000년 역사를 보면 90년이나 140년이나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아닙니다. 주후 9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검증될 만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육신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적어도 3년 동안은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며 그분을 만났고 들었고 그분을 손으로 만져보고 다 했어요. 그때 어렸을 때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역시 사도 요한,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주후 90년이라면 예수님이 30세쯤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 고증학적으로는 AD 2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딱 0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BC 한 3년쯤에, 주전 3년쯤에 태어나신 걸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3세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면은 AD 30년쯤에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지금 저 곰과 호랑이가 마늘 쑥 먹고 지금 하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단군 신화와 비슷한 예수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6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들었던 가장 어린 나이를 가령 20세라고 하면, 20대쯤 만났다고 그러면 주후 90년이면 그분이 몇 살쯤 돼요? 한
한 80살쯤 되었겠죠? 네.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다 살아있진 않지만 10살에 만난 사람들이 그때쯤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말씀이나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그 기록들이 너무 엉터리고 거짓말로 기록되려면 야 이건 아닌데 라고 실제 예수님을 만나 봤던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복음이 아무리 초창기에 쓰였다고 140년, 150년이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들었던 사람이 살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100살, 120살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연대기가 아무리 땡겨져도 그것은 검증이 안 된 그런 그냥 누군가의 기록으로. 더군다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후 140년, 50년까지 살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죽어서 자살했어요. 주후 28년, 29년경에 자살했어요. 30년 그때쯤에. 근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140년에 또 살아나가지고 썼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연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으로 알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주후 90년, AD 90년경쯤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요한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이분이 자신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여기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면 그렇게 쭉 읽으면 보세요. 1절, 2절,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9절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9절에 보면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분이 왜 반모에 있었어요? 여행 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에 여행 가면 어디로 가나? 어디 뭐 좋은 세부라는 섬으로 가잖아요. 사도 요한이 나이도 들었으니까 휴양지 겸 반모로 간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갔다. 유배당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의 말씀을 증언한 것 때문에 내가 갔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주님의 말씀을 요한은 기억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받는다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는 말씀을 증언하다가 반모에 있다.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좀 가슴 뭉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기록 목적은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반모섬의 유배 중에 있는 말년의 노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한 것을 받아 적어서 그것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지금 교회가 일어날 일, 지금 교회의 모습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할 테니까 이런 교회들에 보내라. 7교회인데 딱 7교회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 요즘에 소아시아로도 많이 그 성지순례 가지요.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시에 어느 교회는 회개하고 정신 안 차리면 촛대를 옮긴다. 교회마다 촛대를 두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회개 안 하면은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천국의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는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면, 여기가 천국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촛대를 옮겨 열쇠를 빼앗는다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20절을 제일 많이 알아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제일 많이 볼지어다. 아까 봤던 저 그림까지. 그런데 이 20절은 일곱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쭉 하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의 마지막 부분 14절로 22절까지 해서 교회에 주시는, 각 교회에 주시는 짤막한 경고들이 다 끝나요. 마지막 7번째 교회에 주시는 경고 중에 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앞뒤 문맥의 내용을 모르고 그것만 쭉 뽑으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사실은 잘못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문을 트니까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오히려 불신자나 초신자보다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미 교회 멤버고 자기가 예수를 잘 믿어 생각하는, 어쩌면 이재명 목사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제가 잠깐 이제 여러 책들을 참고하면서 고고학적인 내용을 너무 길면 그러니까 좀 짤막하게 재밌는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금융의 중심지야. 당시에 금융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돈이 오고 가는,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의 은행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잘 알죠? 스자 들어가는 나라, 스칸디나비아, 아이고 어려우시네, 스위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세상의 독재자들이 돈을 맡겨도 절대 알려지 않고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세상에 검은 돈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게 스위스라고 하잖아요. 세계 은행의 금고라고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변 국가에서 주로 도시 국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도 한 도시예요. 각 도시에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언가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리는데 여기에서 돈을 빌려가고 돈을 받고, 그래서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당연히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뉴욕의 월스트리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월가라고 부르는 거. 왜? 그 기름이 월이에요. 월, 벽이야, 벽. 기름이 월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증권사, 뭐 하여튼 유명한 주식시장 가는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어. 메릴 린치부터 해가지고 다 있어. 그래서 그 월가가 세계 금융의 중심지고 가장 부자야. 거기에서는 강아지도 $10짜리는 안 물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봤더니 한 마리도 없더라고.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자였느냐,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진이 크게 났어요. 많이 무너졌는데 그걸 복구하는데도 로마의 황제가 복구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자원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돈에 관해서는 황제의 도움을 받았다가 또 뭔 소리 들을까봐, 뭐 또 이렇게 좀 이런저런 싫은 부탁 들을까봐 안 받는다고 거절할 만큼 돈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경고는 이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이죠. 각 교회들마다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근데 이제 너무 어떨 때는 찬 게 무엇이냐, 뜨거운 게 뭐냐, 네, 이거에 너무 핵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 게 좋겠어요, 뜨거운 게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나마 따진다면. 우리 이장님 벌써 딱 아시고 웃으시네. 찬 게 좋아요, 뜨거운 게 좋아요? 뜨거운 게 좋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구약 시대나 성경 역사라 보면 뜨거운 거는 사람이 감정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거 생각하고, 차가운 것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깊이 묵상하고,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차가운 것, 뜨거운 것이 아니고, 차가우나 뜨거우나 분명히 그 특징과 성격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라오디게는 어땠다는 거예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자에 따르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물이 저쪽에서부터 찬물을 보내도 수도관을 통해, 거기도 좋은 도시들은 수도 파이프는 아니지만 수로를 팠거든요.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게 햇볕 때문에 미지근하게 오고, 또 뜨거운 물을 보내도 뜨거운 물이 오다가 또 식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되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미지근한 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지역에서 딱 아는 그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들도 인생에서는 차가운 물을 원하거나 뜨거운 물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좋은데 이 물이 미지근해. 너희도 싫어하는 미지근한 것이 너희들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토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미지근한 물 먹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뭘 잘못 먹고 막 토해야 될 때 손가락을 이렇게 입에 넣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은 소금물을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물에 타요. 그나마 미지근한 물은 먹기도 힘든데 소금을 타가지고 먹으면 금방입니다. 제 말을 못 믿겠거든? 걱정하면 오늘 밤에 가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소금 타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백방입니다. 미지근한 물, 믿음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믿음이, 그 말이 아니고 너희의 행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점이 뜨겁냐 차갑냐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미지근한 거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지근하다는 건 뭘까요? 신앙의 행위가, 신앙의 섬김과 그 삶이 나타나는 모습이 미지근하다.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미지근한, 지금 여러분이 미지근한 거야. 대답을 하시든지 말든지. 첫 번째는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하다. 말씀을 받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라고 해서 다른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해 보든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졸았다 깼다 졸았다 깼다. 요것도 미지근이겠죠. 삶의 자기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데도 말씀을 중심으로 딱 잡지 못하고, 말씀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아주 소위 세속적인 신앙의 특징이에요. 저 엘리야 시대 때부터 그러죠.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우리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딱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자랑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딱 그 전통 그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친다고 그러죠. 미스킴도 잡았다가 미스박도 잡았다가, 양다리. 이거 그냥 단칼이에요. 단칼로. 양다리예요. 양다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양다리 신앙을 얘기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요. 두 주인은 누구누구예요?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한 주인은 돈이에요. 돈. 세상이라면 너무 넓고 돈이에요. 예수님이 기막히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의 세상의 주인은 돈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돈으로 봐요. 러시아가 지금 계속 전쟁을 끌고 가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 유럽에 자기들이 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가스밸브 잠그겠다 이거야. 올겨울에 맛 좀 봐라 이거지. 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주여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저희는 돈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17절에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지금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더 심하겠지.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우리 목사님이 딱딱딱 저 말씀을 딱딱딱 세워주시는군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뭐에 관해서는, 돈과 재산에 관해서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하나님은 정반대로 보신 것.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게다가 가난한 데다가 눈까지 멀었어. 안 보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안 보여서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 봐요? 자기 수치를 못 봐. 옷 다 벗었어. 이게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지.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경제적 상황은 부유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 설문조사 했는데 자기에게 돈이 조금만 있으면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풀릴 것이다. 80% 이상은 풀릴 거라고 믿는데요. 앞으로 갈수록 더 올라갈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려도 의료기술이 점점점 발달하니까 돈만 있으면 언젠가는 나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경고와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과 너무 똑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설교를 60년대 70년대 때면 지금 사실 하루 두 끼 먹기도 힘든 판에, 보릿고개를 걱정하는 판에 이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어쩌면 딱 들어야 될 그런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도 믿고 돈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제일 이상적이죠.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도 믿고 나는 부유해가지고 전혀 부족한 게 없다. 그냥 모든 게 자기들 보내는 은혜로다야 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과 그 내면은 가난했고 곤고했고, 그리고 게다가 눈까지, 영적인 눈까지 가려가지고 자기의 삶을 보지도 못해. 다 벗고 있는데도 그것도 못 봐. 수치스럽게 살아가지만 수치스럽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을 의지해 사는 것이,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인데도 그게 수치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좀 제일 문제야 되는데 눈이 가리니까 보지도 못하고 수치로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만족했지만 영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여 이대로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가 그들의 기도 제목인데 모르죠. 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14절로 17절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아까 세 가지를 말했죠. 네가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 다음에 너는 눈도 안 보인다. 너는 벌거벗었다.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처방도 몇 가지? 세 가지. 여러분 잘 집중하시는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부자라고 했지만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가난, 믿음의 가난을 극복하는,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뭘 사요? 금을 사라는 거야. 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이 어떤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금을 말씀하실 때 불로 연단해라. 저는 이제 드디어 써먹는구나. 제가 공대인데 저는 이제 자원공학과라는 데를 제가 졸업을 했어요. 좋은 말로 자원공학까지 80년대 그거는 광산과에서 이름을 좀 그럴싸하게 바꾼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선배들은 광산과였어요. 제가 이제 광산 시스템을 갔는데 금맥을 찾는, 금광을 가서 저는 막 금덩어리가 이렇게 막 붙어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 돌 암벽이 쭉 있는데 거기 보면 보이지도 않아. 왜 금가루 이렇게 훅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가늘게 점점점점 또 끊어져 점점점점. 이게 금이래. 이 정도면 끝내준대. 돌 1톤에 돌 1000kg에 금이 4g 내지 5g, 금반지에 한 돈 반 정도 있으면은 노다지래요. 우리가 아마 노다지라고 그러죠. 노다지. 그게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함께 금강을, 오늘 별 얘기 다 해주네. 금강을 파다가 막 금돈에 나오니까 한국 사람이 막 만지니까 미국 사람이 no touch, 손대지 말라, no touch. 그걸 가지고 미국 사람이 노다지라고 부르구나. 뭐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노다지. 근데 그 노다지가 막 금덩어리가 막 이렇게 바위에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돌 1kg에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5g, 4에서 6g 정도면 노다지라고 그런대요. 제가 1980년도에 금광 거기 답사를 이제 현지 견학을 한 달 동안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1톤에 2g 정도, 1g 정도 나온대요. 1000kg를 돌을 밀가루처럼 빻아가지고 먼지처럼 보이는 노란 그거를 화학약품으로 띄워가지고 그 만든, 여러분, 이 금반지 한 돈이 정말 귀하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은 옛날에는 빻아서 재련하는 게 아니고 불로, 간한 불로 막 풀무로 태워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야지만 순금이 나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연단, 시련, 삶에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지만 순수한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이라는 게 좋은 거지. 굳이 세상과 부딪힐 거 있고 뭐 사람과 싸울 필요 있나요? 같이 함께 살자는 거지. 돈만 되면 서로가 다 말로 합치고, 돈이 안 되면 또 샥 갈라지고, 뭐 이런 비슷한 미지근한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불로 연단 받듯이 시련과 어려움을 슬그머니 넘어가는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때로는 믿음으로 부딪히고 깨져거라도 가야 될, 결정이 될 게 있다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진짜 믿음의 부자라는 뜻이죠. 이들에게 신앙의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말라는 거, 실실 피하지 말라.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좀 화려하게 보이고 남들이 막 이렇게 좀 찾는 거면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무엇이든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보일지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딪히는 것,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신주의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려라.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 흰옷은 아시는 대로 흰옷은 순결하다, 성결하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수치 다 벗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이든지 삶이든지 도덕성이든지 영성이든지 순수한 마음, 순결함을 회복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신앙과 마음의 정결성, 두 주인을 적당히 섬기면서 마치 그게 처세술에 능한 것이 마치 세상을 잘 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순결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가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하면 초대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자기 뜻과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감히 상종할 생각을 못했어요. 저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죠. 칭송. 그런데 저들이 믿고 하는 것은 정말 저런 사람은 정말 필요해. 야, 저런 사람이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냐.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칭찬 중에 한 이유가 뭐겠어요? 도덕적 순결성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배려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도 다 되겠죠. 그런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는 거죠. 조금 더 있지만 그냥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실 라오디게아 지역에 고고학적인, 여러분 요즘 인터넷만 찾아봐도 많이 나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명한 게 바로 안약이었대요. 또 뭐 그렇다고 그러니 우리 믿어야죠. 안약이라는 거. 그런데 그 안약은 발라서 뭘 낫게 해요? 세상의 사물을 보는 눈을 띄워주지만 네가 안약이 제일 유명한 지역에 살면서도 정작 너희는 앞을 못 본다. 무슨 말이에요? 우린 믿음으로 뭘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안약을 좀 사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짝 그들에게 잘하고 있는 말씀으로 한번 비유를 하신 것이죠. 니네 지역이 정말 안약이 유명하면 정말 그 안약 좀 사가지고 너 눈 좀 발라서 눈병 좀 나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뜨뜻미지근한 우유부단하고 양다리 걸치는 이런 믿음 생활, 이거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눈을 좀 안약을 사서 발라라. 말씀의 눈을 바로 뜨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좀 열어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말을 예수님이 너무 강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 말 안 들으면 촛대 바로 옮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게 하려고 그렇지만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좀 별로 안 무시무시하게 들리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짝 얼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격려입니다. 격려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7 촛대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강력하게 너 부자인 줄 아냐? 너는 가난하고 막 쭉 책망하시다가 촛대 이제 옮겨갔구나 하는데 19절에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한마디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강한 징계와 책망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책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을 하죠.
왜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저 나쁜 인간은 저렇게 잘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복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무슨 수를 써도 나 편하고 다른 사람 짓밟아서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욕먹는 거 무슨 상관이야. 이 세상으로 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세상이 끝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악한 자가 그렇게 남을 짓밟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이 세상으로 끝나고 그 후에 소망은 어두운 암흑이라는 걸 어차피 말을 해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떨 때는 막 그게 막 싫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근데 그건 이 세상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이 세상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뭐 수명이 들어서 100년, 120년, 200년을 산다 한들 영원한 삶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쟁 다 메어가지고 안달복달 하지 말고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삶의 주인이신 이 세상도 주인이고 영원한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부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죄로 마음껏 먹고 취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버림받은 자들은 자기 죄로 마음껏 먹고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살다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러고 흰옷 좀 사서 입으라고 그러고 불로 연단받는 금을 좀 가지고 네가 영적으로 좀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좀 정신 차리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저 말씀에 뭘 하기 위해서? 뭐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딴 데 열심이 아니라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과 생각의 돌이킴이 출발이지만 생각과 마음만 바꾸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 방향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다음 주에. 물론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다 생각나게 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이 늘 지금 주식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고 환율이 얼마나 오르고, 우리 매번 막 각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 문제 얼마씩, 이거 필요합니다.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슴 깊이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결이나 이런 것에 조금 흔들릴 망정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다른 데보다도 저를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고 우리 가저제일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갈망하는 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라는 돈이냐, 내가 영적으로 부자냐, 믿음으로 부자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오는 세상의 부자 그것만 나가느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성령 안에 듣고 회개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정과 행동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제가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계획하는 이 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인지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